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들림받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림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도록 세운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소 12마리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했을 때에 엘리사는 그 즉시로 농기구를 다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이웃에게 잔치를 베풀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한 후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사의 가정은 종을 부릴 정도로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엘리사는 직접 밭에 나가 일을 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락한 삶에 만족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삶의 평안과 안락과 풍요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엘리사를 부르신 거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불러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가 가까웠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느 정도 헌신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시험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사역 중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들도 매우 중요했지만 정말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 학교는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 학교를 돌아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엘리사를 준비시키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그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야,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자 엘리사의 대답은 매우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스승 엘리야의 영혼을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나는 떠나지 않겠다. 그만큼 강하게 맹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곧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자신의 스승 엘리야를 어떻게 데려가시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또 열왕기하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학교 학생들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인 거죠. 모두가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했고 깨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름받을 것을 알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엘리사와 선지학교 제자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역시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도 갈 겁니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여리고로 가게 되죠.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 학생들이 베델의 학생들과 똑같이 엘리야의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엘리야는 나는 이제 요단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너 여기 여리고에 머물러라. 아닙니다. 이번에도 나는 무조건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엘리야와 함께 요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앞으로 사역해야 되는 시대,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이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감당하며 살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는 더욱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처럼 스승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확고한 믿음과 사명에 대한 확신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역할 수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3번이나 시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준비되어 있었고 이 3번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세상은 점점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져 갑니다. 세상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전하고 변해가는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건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교묘한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가 너무나 힘든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엘리사와 같이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에 엘리사와 같은 준비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2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가요,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쳤더니 물을 칠 때마다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났고 이 2사람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증인들이 있습니다. 무려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따라왔던 거죠.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요단강가에 서 있는데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물을 치니까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건너가는 거예요. 모세 때의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호수아 때의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엘리야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요, 그리고 이걸 건넜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애굽의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의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 그래요. 마찬가지로요, 엘리야는요, 그의 인생의 모든 마지막 여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선지자 학교를 다 방문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여정 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평생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사역할 수 있는 영적인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심지어는 특히나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자신이 했던 역할을 감당하도록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신약에 바울 사도가 있다면 구약에는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는 이제 곧 하나님께 들림받을 때가 이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작별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축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엘리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놀라운 간구죠. 어떻게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간구입니다. 엘리야 곁에서 엘리사는 지켜봤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보았던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 다른 어떤 축복보다도
엘리야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의 2배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엘리사는요,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인기를 위해 구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풍요와 안전을 위해 구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어진 사명 감당을 위해 구한 거예요. 참으로 엘리사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스승보다 자신을 더 부족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스승이 한 만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스승보다 부족한 내가 더 많은 영적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스승님만큼 하려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2배나 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엘리야가 선포한다고 그냥 그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이 일은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지 않게 하시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이다. 참으로 지혜롭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엘리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지켜보게 한 거예요. 이건 앞으로요, 엘리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역하도록 훌륭한 가르침이 되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 내가 구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침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엘리사의 간구는 이루어졌을까요? 자, 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2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이 이끄는 불수레가 2 사람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2 사람은 그 사이로 이 불말과 불병거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졌죠. 그러더니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엘리사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본 거죠. 엘리사가 지켜보았어요. 그러면 이루어졌을까요? 예.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적 은사가 임했다는 것은 그가 돌아오는 길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것으로서 증명이 됐어요.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엘리야가 그 능력을 행했는데 돌아올 때는 엘리사가 동일한 역사를 행함으로써 증명이 된 거죠. 이때부터 엘리사는요 5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 과부의 그릇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응답으로 받은 하나님의 역사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다스릴 자신이 없었어요.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다윗의 삶과 다윗에게 유언으로 남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그 말들 때문인 거죠. 자, 그 유언을 한번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2장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한 말이에요. 솔로몬은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받은 은혜 모두가 하나님만을 경외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오늘 우리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뒤를 이어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의 삶과 가르침으로 솔로몬을 세웠듯이, 엘리야가 자신의 삶과 가르침으로 엘리사를 세웠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세웠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목회자나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부탁한 축복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승님보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일꾼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과요, 우리의 자손들이 과연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성령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복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님만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만이 이와 같은 능력과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최고의 기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사람이 바뀌는 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만지심을 받아야,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엘리사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간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요, 엘리야와 같고 엘리사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해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